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저희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칩니다. 저희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넘치도록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더는 바랄 것이 없음이나 해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 되어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가운데 아버지 살아있는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가운데 하나님의 것만 남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온전치 못한 태도, 속이는 거짓말, 그 어떠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숨어있다 할지라도 주님 빛 가운데 드러내 주십시오. 아니 우리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도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께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영생 가운데 전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견고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시간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이 저희를 채우시는 수준의 분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이분이 우리 인생을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감정, 정서 비롯한 모든 것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있죠. 우리 인생 가운데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물리적인 재정 다 포함 어떠한 것이든 이분이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관계 다. 그럼 오늘 같이 말씀을 오늘 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볼 건데 제가 이미지 보여드린 거 있죠. 같이 하나씩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미지 다 보이시나요? 히브리서 3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던 날에 반역한 것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아라. 거기에서 그들은 나를 시험하여 보았고 40년 동안이나 내가 하는 일들을 보았다. 그러므로 나는 그 세대에게 분노해서 말하였다. 그들은 언제나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진노하여 맹세한 대로 그들은 결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반역하던 때와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이 있는데 듣고서도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을 모두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누구에게 진노하셨습니까? 죄를 짓고 시체가 되어서 광야에 쓰러진 그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 얘기할 때 한창 많이 봤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특히 보고 싶은 내용은요, 다음 이미지 좀 구체적으로 이 내용 중에 이겁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있는데 고다죠, 고다. 얘가 그 얼마 전에 우리 성령세례 한창 할 때 얘가 성령세례를 받았어요. 감사하게 받고 제가 보니까 은사도 받았는데 무슨 은사였냐면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 굳건한 믿음의 은사. 음성도 믿음으로 듣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번 주에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믿음에서 떨어진 거예요, 놈이. 지금 회복됐어요. 지금 회복됐어요. 근데 떨어진 거야. 저도 이제 저희 아내한테 건너 들어갖고 제가 정확히 디테일이 조금 확실히 기억 안 나는데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냐면 애가 약간 좀 원래는 이제 자기 죽고 싶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자살 충동이 아니고 하나님이랑 함께 하니까 죽으면 이제 하나님이랑 아예 함께 한다고 하니까 그럼 자기 빨리 죽고 싶다. 죽음이 두렵지 않다.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죽음이 두렵지 않았을 거다. 왜냐면 부활하시니까 이렇게 막 고백했었잖아요. 근데 얘가 무슨 이제 전쟁에 꽂혀갖고 전쟁 얘기를 막 하다가 전쟁 나는 게 약간 이제 무섭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런 것들. 근데 왜 무섭냐? 자기가 죽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너 죽는 게 무서워 이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이제 물어봐서 결국엔 왜 무섭냐 했더니 지옥 갈까 봐 무섭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은사 어디 갔어? 그래서 이유를 물어봤대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라고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자기가 예전에 거짓말했던 게 떠오른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랑 사이가 좋았고 첫사랑도 있고 다 이러는데 예전에 자기가 거짓말했던 게 떠올라서 자기가 잘못한 것들이 떠올라서 나 안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그 참소를 당해서 그 성령 세례 받을 때 있었던 그 첫사랑이 흔들리고 그 믿음이 흔들려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게 이번 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번 주에 들은 일이에요. 얘 언제 이 마음에 그런 역사가 있었는지, 사단의 역사가 있었는지는 모르죠. 어쨌든 그것은 언제냐면 성령 세례 이후예요. 여러분 이게 고다만의 얘기예요? 아니면 여러분들에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게 우리 아들 얘기만이 아닌 것 같아서 오늘 한번 짚고 싶어서 간략하게 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지고 있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설명 필요하신가요? 이 말씀이 왜 써 있겠어요? 이 말씀 나오기 전에 우리가 첫 번째 이미지 읽었던 내용, 말씀, 믿지 않는 내용들에 대해서, 믿지 않는 악심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라고 취급하는 것과 같은 거고요, 또 그것은 사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건 어떻게 떠나요? 큰 죄를 지어서 떠나는 것도 떠나는 거지만 그 이전에 믿지 않는 게 떠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에 써 있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악심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저희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심을 품는 분들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떠난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악심을 품었어요? 빨리 회개하세요. 깊어지기 전에. 여러분 말 그대로요,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거 언제를 잡으실 거예요? 언제가 처음에 확신으로 잡으실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이제 음란 관련 너무 많이 얘기했는데, 음란은 이제 다 조명되셨죠? 제가 보니까 조명되다 보니까 더 막 믿음을 잃어버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음란한 게 확실하니까. 아직도 조명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더 드리면, 정말 간략하게, 저희 샘플, 저희 아내, 대명사였던 제 아내가 처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만났는데 밥을 먹으러 갔어요. 저는 그때 아마 금식 중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분이 배고프다고 하셔서 밥을 먹으러 갔는데, 밥을 드시면서 나 혼자 엄청 웃었네. 보면서 밥을 먹으면서 한 입 먹고 입을, 한 입 먹고 입을, 이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신경 쓰는 거예요 지금? 누군지도 모를 불특정 다수가 볼까봐 입에 요 조금 묻었을까봐 한 입 먹고 요거를 내 앞에서, 나 면전에 앉혀놓고, 그러니까 조명이 안 돼 있으니까 그게 뭔지, 나 그거 보고 오히려 화가 나는 게 아니고 그때 웃었잖아. 이렇게 너무 웃겨갖고. 수습 지금 안 그럽니다. 지금 안 그래. 근데 그게 얼마나 웃기게, 처음 이제 결혼하기 전에 이제 처음 이제 만날까 하고 이제 밥을 먹으러 갔는데 한 입 먹고 두리번. 여러분 이제 이게 뭔지 아시겠죠? 왜 그래요 이게? 존재적 음란함. 누군지도 모를 불특정 다수가 자기 여기 묻은 거 쳐다볼까봐. 한마디로 가끔씩 그런 사람 있죠. 뭔 일이 벌어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가다 길 가다 넘어져서 정말 아픈데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 쪽팔려 미치겠다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왜 그런 줄 아세요? 음란해서. 존재적으로 음란해서. 불특정 다수는 누가 자기 본 그게 창피하고 쪽팔리다 이거예요. 자기 아픈 건 둘째야. 육체의 고통을 돌파하시는 음란함. 초월한 음란함. 그 쓸데없이 쪽팔리는 사람 있죠. 막 창피한 사람. 음란해서 그런 거예요, 본질. 자, 이제 음란함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되죠. 존재적 음란함. 우리가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이게 은혜를 빡 베풀어지니까 빛이 임하니까 사실 새로 생긴 어둠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였는데, 잘 들으세요. 이 내용이 뭔지. 새로 생긴 어둠이 아니라 원래 있던 거였는데 이게 빛이 확 임하고 확인이 되니까, 처음 빛이 임할 때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있었으나 빛이 들어가서 내 어둠이 확인이 되니까 갑자기 우리 고다처럼, 우리 둘째처럼 믿음이 막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질문. 하나님이 그 어둠을 모르셔갖고 여러분들 사랑한다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에요. 그 어둠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지 마세요. 그 어둠이 괜찮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어둠은 드러나면 이러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다고?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씻어내고 털어내는 건데, 그래야 되는 건데, 이것과 별개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관계가 흔들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둠이 드러났다고 해서. 남들이 어떻게 자기를 쳐다볼까, 자기를 판단할까, 자기 신경 쓸까. 또 이번 주에 이제 어떤 분이랑 이제 상담을 하게 됐는데, 다른 사람이 자기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의 혐오를 느끼는 분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볼까. 서로 두리번거리지 마십시오. 아마 뭐 정도의 차이 있지만 다 여러분 비슷하실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 자기 두고 뭐 얘기하거나 판단했을 때 그 극도의 그 혐오스러운 분. 제가 그분께도 말씀드렸어요. 뭐 그게 100%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수 제가 보니까 음란해서 그런 거다, 존재적으로. 남들이 너를 안 좋게 판단했다. 그러면 거기에 네가 화내고 그럴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안 좋게 판단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 다루실 거다. 하나님께 맡겨라 그냥. 근데 너는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마음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것 왜 다른 사람이 너를 어떻게 판단한 거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고 그런다? 음란해서 그런 거다. 요거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차이가 없어요, 크게.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은 이 음란함을, 존재적 음란함을 돌파하셔서
주변이 여러분을 오해를 했던, 좋게 평가했던 상관없이 그냥 계속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분들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안 좋게 판단했으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의 사람 아니면 그대로 있겠죠. 그거 어떡하게 냅둬야지. 그것 때문에 막 마음 어렵게 힘들고 하지 마세요. 그 일부러 오해를 주지 마시고, 오해가 있다면 풀어줄 수 있지만 너무 매이지 말란 소리예요. 이해되시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평가가 진짜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얘기해 주지 않아요. 그리고 또 반대로 그 친구한테 제가 얘기했어요. 판단하는 게 정말 어렵대. 그래서 난 판단할 거야. 난 판단할게. 근데 나는 판단을 하는데 뭐 다른 분들, 특히 우리 부에 있는 거 내가 판단을 하거든요. 제가 전 판단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을 판단한 거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뭐냐? 여러분 싫고 밉고 뭐 책망하고 막 흉보를 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붙잡혀 있는 어둠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면 이거 어떻게 처리하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를 통해 직접 얘기하시려나, 아니면 상황을 주셔서 알아서 처리하시려나, 뭐 등등. 여러분들의 어둠 가운데서 벗어나고 싶고 돌파되고 그 멍에가 하나님 주시지 않는 그 멍에가 끌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파악을 돼서 그걸 기도하거나 뭐 이러고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밉고 싫고 그래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너 판단할 거야. 시험 받지 마. 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판단과, 그죠? 자, 그래서 또 오해하실까 봐. 또 우리 그 기독교 문화에 오래 절여 있던 분들은 판단 단어만 들으면 판단 그 이파리까지 싫어해. 판단 향기로웠던데. 어쨌든 판단 이파리까지 싫어하면 판단 얘기만 들으면 그냥 그렇게 악한 마음으로 판별해서 쟤는 저래 저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아무리 어둠이 제가 확인이 돼도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미워하거나 폄하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저를 책망해 주실 거예요. 그게 아니라 어떻게든 이 어둠을 어떻게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 조마조마한 마음이 다고요. 우리 사사 얘기했잖아요. 저희가 공동체로 모여 있는데 본의 아니게 제가 뭐 자격 유무를 떠나서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을 이렇게 뭐랄까, 이 공동체에 어떻게 뭐라 그래야 돼? 하여튼 뭐 어떤 그 리더격으로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판단이 돼요. 사사 얘기죠. 사사가 재판관이거든요. 한마디로 존재 자체가 판단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판단이 뭐냐면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어떤 관계에서 뭐가 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적용돼야 될지를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에서 판단해주고 얘기해주고 판결 내려주는 뭐 그런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잘났다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어떤 제가 처해 있는 위치상 그렇다 보니까 판단을 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판단받는다고 막 시험 받고 그러지 말라고. 아시겠죠? 네.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세준이나 누구랑 얘기할 때 아무래도 그 어둠에 붙잡혀 있는 부분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들을 때 저 사람 욕하나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오해하지 마세요. 무슨 얘기가 여기까지 왔어? 음란함. 그래서 음란함은 더 이상 여러분들 조명이 필요 없으시죠? 하나님의 첫사랑, 뭐 이번에든 언제건 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었고 막 감사하고 그러다가 빛이 확 임하니까 어둠이 막 드러나고 내 안에 음란함들이 원래 있던 건데 막 조명이 되다 보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 자체가 흔들리는 분들이 상당수 있어 보여요. 걱정되게. 마치 우리 둘째 고다처럼 예전에 했던 거짓말이 떠오른 거야. 여러분, 거짓말이 괜찮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얘가 지금 첫사랑이 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 그 전부터, 그러니까 그거 다 아시고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얘가 이 관계가 첫사랑이 시작된 건데, 그 전의 것들 혹은 여러분들까지 얘기를 하자면 그 이후에 나오는 여러분의 어둠들, 그 어둠도 하나님 아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덜 사랑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정도가
자기 아들 십자가에 매다실 정도. 그러면 이게 여러분의 0점입니다. 저 여러분의 0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헷갈리고 나의 상태가 너무 몰골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 0점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갖고 있던 그것. 그 다음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11장.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받을 것이며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열릴 것이다. 너희 중에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계란을 달라 그러는데 전갈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루는 예수님이 벙어리 귀신을 쫓아내시자 귀신은 나가고 벙어리 되었던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놀랐으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가 귀신의 왕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였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늘에서 오는 기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하고 한 집안도 서로 싸워 갈라지면 망한다. 너희는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는데 만일 사탄이 서로 싸워 갈라진다면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설 수 있겠느냐? 내가 사탄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 너희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으로 귀신을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 재판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해 있는 것이다. 강한 사람이 철저하게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재산이 안전하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이 달려들면 그가 믿고 있던 무기와 재산을 다 빼앗길 것이다. 나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고 나와 함께 모이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다.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으나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새 집으로 돌아가겠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깨끗이 청소되고 정돈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귀신 7을 다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게 성령 세례 이후 혹은 하나님의 첫사랑 혹은 하나님의 첫사랑 이후에 여러분들의 어둠이나 여러분들 죄, 여러분의 넘어짐이 드러났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나를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셨구나 하고 이걸 버리고 치우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데 더욱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마음이 깊어질 수 있는 기회인데 그게 아니라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막 근간이 흔들려요. 믿음부터 시작해서 뭐까지 흔들리냐?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내 은혜 받은 거 그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었나? 성령이 아니었나? 이렇게까지 흔들려요. 아니 별의별 큰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벌어진 일들이 보니까 막 어려운 일 든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어렵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 의심이 어디까지 가냐면 그게 하나님이 아니었나? 성령이 아니었나? 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성령 세례 구할 때 한창 뭘 구했어요? 악령을 구했어요? 성령을 구했어요? 누구한테? 교주한테 아니면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구했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구했어요. 그죠? 그러면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영의 역사였을까요? 성령의 역사예요. 죄인인 우리도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데 구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른 거 줬겠냐?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거까지 흔들리시는 분은 없죠? 정말 이 흔들림의 공격이 끝까지 간 거고 이 정도까지 가셨다면 여기까지 안 가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직 이 흔들림 가운데 믿음으로 붙잡지 못하고 다시 이 첫사랑의 0점이라 그럴게요. 은혜의 0점이라 그럴게요. 거기로 회복 안 되신 분들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여기 밑에 다음 이미지 뭐라고 돼 있어요?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와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였다. 그래서 귀신이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보니 그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돈이 되어 있었다. 그 귀신이 가서 자기보다 악한 다른 7귀신을 더 데리고 들어가 거기서 살자. 그 사람의 나중 상태가 처음보다 더 비참하게 되었다. 이게 되게 무서운 말씀인데, 이게 뭐예요?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어요. 나가고 귀신이 막 돌아다니다가 나간 다음에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게 나가니까 치워진 거고 청소가 된 거죠. 정돈이 된 거죠.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어디 가냐? 다시 옛날 살던 그 집, 그 사람 마음을 딱 보니까 아직 비어있네? 아싸! 야 얘들아 여기 비어있다! 다른 7귀신 데리고 나와요. 여기 안 써있지만 아마 이런 얘기 했지 않을까 싶어요. 야 여기 잠깐 쫓겨나도 여기 얘는 다른 걸로 안 채워. 물이 들어온 다음에 또 쫓겨나도 괜찮아. 또 들어오면 돼. 안 채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 제 개인적 추정. 다른 주인으로 안 채우고 계속 비워놓네. 그래서 상태가 귀신 나가기 전보다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더 안 좋아진대요. 이게 저의 우려입니다. 그 첫사랑의 0점을 믿음으로 잡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게 수순이거든요. 믿음으로 안 잡으면 어떻게 돼요? 수순.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그 생각하실 거예요. 은혜가 있었는데, 축사도 있었고,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의 세례도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점점 다시 나오는 것 같네. 점점 왜 그러지? 이게 점령되기 시작하면 첫사랑을 잃어버린 수준이 아니라 성령까지 이제 오해하고요. 그 근본 끝까지 가면. 근데 그 과정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시기를, 비유라기보다는 거의 실제죠. 비유긴 비유인데 아예 거의 실제죠. 귀신이 나갔는데 여기 비워놓으면, 그땐 청소가 됐는데 비워놓으면 7귀신이 들어와서 더 상태가 안 좋아진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영의 말의 비밀이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전제를 깔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영은 곧 말이죠. 말이 곧 영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이고 생명이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소리에 들리는 말도 말인데, 그거 말고 근본적으로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는 말, 혹은 내가 믿고 있는 말,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말,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말, 그 메시지라 표현해도 되고 말이라 표현해도 되고. 그 말이 진리라면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성령이에요.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 그게 성령이에요. 우리가 진리를 믿는다는 건 성령 인도하심을 어떻게 받냐 궁금하시죠?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성령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고 내 마음에 역사하는 거짓말, 마음에 역사하는 거짓말, 진리가 아닌 다른 메시지가 내 마음에 역사해. 이게 뭐예요? 귀신이에요. 하나님, 성령, 예수님, 진리. 귀신, 악한 영, 뭐라 불러든 거짓말. 근데 영의 말인데 진리이냐 거짓말이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들었던 귀신 관련 예수님 말씀하신 거를 풀어서 얘기해 보면, 우리가 축사할 때 기억나시죠? 왜 우리가 축사를 함부로 안 하는지 아세요? 누가 실제 아무리 귀신이 들려 있어도 함부로 축사를 안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는 진짜 감동 주시지 안 해요. 왜냐? 지금 저 사람이 붙어있는 귀신을 빼봤자예요. 만약에 뺐어. 근데 이 사람이 믿음으로 이 믿음을 쓸 수 있는 마음의 의지가 없고 쓸 의도도 없어. 의향도 없어. 믿고 싶지 않아. 여전히 죄를 사랑해. 그럼 귀신 쫓아낼 필요가 없어요. 쫓아내봤자 어떻게 돼요? 더 심각해져요. 그 사람 좀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기 하면서 지금 뭐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는데 이게 별게 다른 것 같지만 다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상태, 그 의지, 그것이 있는지, 그 의향이 있는지. 우리가 상담할 때 귀신 쫓을 때 항상 물어보는 게 그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사랑하실 마음이 있냐, 죄를 정말 사랑 안 할 의지가 있으시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없는 사람한테 무턱대고 귀신 쫓는다? 이 사람 상태 더 심해져요. 그래서 함부로 못 쫓는 거예요. 그리고 굳이 축사 같은 걸 안 해도 돼요. 제가 말씀드리죠. 거짓말을 믿고 있는 사람이 그 거짓말 믿었던 걸 회개하고 진리를 믿는다? 그러면 그게 축사가 벌어진 거예요, 이미. 따로 무슨 막 이거 안 해도 돼요. 정말 그게 견고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게 막 나올 수가 있지만 평생 완전 질질 끌고 다니던 그런 거짓말들이 있는 사람들, 그게 아닌 이상은 뭐 아무리 끌고 왔었어도 내가 이거 여지껏 거짓말 믿었고 자발적으로 회개할 수 있으면 돼요. 자, 어쨌든 풀어서 얘기하면 내가 믿고 있던 거짓말을 내가 잘못 믿고 있던 거짓말을 버렸어요. 마음에서 버렸는데 거기에 정말 참된 진리를 채우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더 심한 거짓말들이 우르르 복합적으로, 더 심한 미혹.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은요, 대놓고 거짓말 안 해요. 무슨 뜻이냐? 너무 대놓고 거짓말하면 티가 나잖아. 그죠? 누구나 알 수 있잖아. 그래서 항상 진리인 척 하는 말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교묘하게 진리인 척 하는 말, 사랑을 가장하고 진리를 가장하고 들어오는 말, 그게 인본주의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사람 듣기에 옳아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그리고 사람 같아 보이는데 사람 기준에 이 진리랑 상충돼. 진리를 거슬려. 미혹이에요, 미혹. 왜 미혹이냐? 진리인 척하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줄여서 우리 앞으로 이렇게 얘기할게요. 대체 진리. 진리인 척하는 거짓말. 너무 어렵나? 우리 용어를 통합해야죠. 우리 앞으로 설교를 빨리 하잖아요. 설명 필요 없이. 대체 진리 이해되시죠? 진짜 진리 말고 대체 진리. 진리를 대체한 거짓말. 이런 것들이 막 마음에 들어와서 상태가 그 전보다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더 심하게 귀신 들리는 거예요. 온갖 합리화, 핑계, 죄에 대한, 그때부터 이걸 회개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처음 예수님 믿을 때 입신을 막 한 적이 있었어요. 자랑이 아니고, 그때 무슨 상황이 있었냐면, 입신을 하는데 확 들어가는데 그 순간에 귀신이 뭐라 그러냐? 네가 예수야. 그래서 비웃으면서 올라왔어. 저 무슨 멍멍이 소리지? 너무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비웃으면서 올라왔어. 무슨 다급했나 봐, 귀신이. 다급했나 봐 그냥. 근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보니까요, 아니 저런 교주 같은 놈들 있잖아요, 사이비 이단. 쟤네들이 은혜가 아예 없었던 애들은 아니고 이런 거짓말을 받아들였나 보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몰라요, 걔네한테 안 물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은혜가 있는데 진리를 채우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태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 네가 예수의 이런 거짓말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지. 상상만 해도 소름 돋아. 미쳤어? 이거 되게 극단적인 케이스야. 오해하지 마세요. 조금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막 눈빛이 역겨워. 말도 안 나는 소리. 그치? 그리고 그 좀 더 소프트한 버전, 두중인이에요. 말이 돼? 확실해. 나는 무조건 아니야. 예를 들면 그런 거짓말들, 은혜가 있는데 그런 거짓말들을, 진리가 아니라 거짓말들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상태가 은혜 받기 전보다 훨씬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극단적인 예를만 들었는데,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었잖아요. 여러분 개개인들 가운데. 근데 그 은혜에
본질이 뭐였냐면 내가 여지껏 거짓말에 붙잡혀 있었구나, 거짓말을 믿고 살았구나를 깨달아서 거기서 버리기로 했던 게 은혜의 본질이. 그래서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임했던. 단순히 느낌이 뭐 좋아요, 느낌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 안 한다고 믿고 있던 그 거짓말 믿음에서 나를 사랑하는구나를 믿게 된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진리를 여러분들이 믿게 된 거예요. 그게 은혜였어요. 근데 그걸 계속 붙잡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귀신이 잠깐 나갔다가 안 붙잡는데? 옆에서 몇 마디 참소. 야, 너 이런 애잖아, 저런 애잖아, 이런 애잖아. 그러면 귀신 말해. 아멘, 아멘, 아멘. 맞아. 이거 이제 인생에서 끝내셔야 되지 않겠어요? 끝내고 싶으세요? 진짜 끝내고 싶으세요? 자기 연민 있는 분들은 이거 안 끝내고 싶어요. 자기 연민 있는 분들. 지가 불쌍해야 되거든. 난 불쌍해. 다 불쌍해. 그렇게 따지면 부모들한테 물어봐요. 자기 자식 다 딱하다 그러지. 우리 세준이 어머니 뵀는데 무슨 얘기만 하시면 딱한 것 하시는데, 세준이 딱해? 부모 입장에선 우리 이렇게 아직 예수님 모르시는 부모들 입장에선 다 딱하게 보이듯이, 여러분 스스로를 되게 난 불쌍해, 나는 뭐 이런 일을 겪었어, 나는 뭐 이런 과거가 있으니까 난 불쌍해. 속지 좀 하세요 좀. 과거 다 있어. 드라마 다 있어. 각자 시나리오 쓰잖아. 그냥 막장 드라마 다 나와요. 각자. 비교하지도 말고 난 더 심하고 쟨 덜 심해. 비교하지도 말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세요. 자기 연민 있는 분들은 진짜 이거를 이제 놓기 싫어하세요. 의지적으로. 이 불상놀이 해야 되거든. 이거 우울증 자기가 즐겨야 되거든. 죄송합니다. 순간 이렇게 막 혐오감 들었어. 그거 좀 하지 말지. 안 불쌍해. 다 불쌍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귀신 먹이 주지 마세요. 그 귀신 먹이. 안 불쌍해. 다 불쌍해 따지면. 나 불쌍하면서 눈물 흘렸어? 다 흘려요. 다. 굳이 얘기하면.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정말 믿음으로 영점 붙잡지 않으면, 믿음으로 진리 안 붙잡으면, 거기 믿음으로 진리를 안 채우면 귀신이 참소하는 거, 너 이렇잖아 저렇잖아 그러면 어떤 게 우리 정상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거하셨다고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되는 확신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만들어낸 이상한 정신 막 이상하게 땡겨갖고 막 긍정생각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확실히 증거하신 걸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만일, 이게 성경 여러 군데서 얘기를 합니다. 만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운 것에서 해방된 사람들이 다시 거기에 빠져 정복을 당하면 그들의 마지막 형편은 처음보다 더 비참합니다. 차라리 은혜를 받지 말지. 은혜를 받고 거짓말을, 거기에 진리를 채우지 않고 거짓말을 붙잡으면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상태가. 저는 사이비 교주도 되는 거예요. 사이비 교주들. 극단적 케이스로. 바른 교훈인 줄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바른 교훈인 줄 아는데 자신에게 주어진 계명을 왜 저버려요?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연민이나 다른 수많은 핑계거리들. 진리는 맞는데 나는, 그건 맞는데 나는, 넌 좀 특별하세요? 모두에게 적용되는 그것이 바로 진리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진리인데 여러분만 진리가 적용이 안 돼요? 자기 연민과 이런 것들 때문에 나는 좀 다르대. 뭐가 달라? 사람 본질이 같아요. 난 개성이 너무 특출해서 난 달라요. 개성을
그래서 그걸 저버린다면 그것을 모르는 편이 더 좋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 잠언에 있는 내용이죠.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몸을 씻고도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 는 속담이 그들에게 맞는 말입니다. 개, 돼지 여러분 중에 한 분도 없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대중은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은 개, 돼지인 거예요. 비하가 아니고 비하하고 싶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봐봐요. 개가 토하고 먹을 거다 또 먹어. 지금 방금 토한 건데 먹을 거면 환장했고 그냥 몸이 안 받아서 역겨워서 토한 건데 그걸 또 주워. 다시 얘기하면 거짓말. 여러분 인생 갉아먹던 거짓말이고 확인돼놓고 축사 일어나고 뭐하고 뭐 은혜 있고 속았던 거 막 깨닫고 뭐 무릎 치고 막 확인됐는데 다시 토한 다음에 멍멍이들 다시 먹어. 내 건데 내 먹을 건데.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돼지 씻었는데 돼지 약간 깨끗하던데 어쨌든 씻었는데 성경이 더럽다는 들은 거예요. 씻었는데 다시 뒹군다. 거기서 나 깨끗하게 씻었는데 또 위생의 거의 코셔 귀신이라 그래. 코셔 귀신, 위생 귀신. 막 코셔 귀신들 회개 안 한 코셔 귀신들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사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고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더럽히느니라. 그러니까 심령을 깨끗하게 안 하면서 코셔 귀신 들려갖고 물리적 위생만 신경 쓴다? 돌이키셔야 됩니다. 개, 돼지 안 하실 거죠? 이거 개 먹는 거 안 하실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개가 그런 거 보면 야 진짜 개구나. 근데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러고 계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난 개구나 그러고 또 참소받아고 난 개야 이러지 마시고 난 개짓거리 안 해야지 이렇게. 욕 아닙니다. 멍멍이 행위를 안 해야지. 그러고 이거 먹어요 안 먹어요? 토해내버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이죠? 네. 그 다음 여러분이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순종하면 된다고 했는데 하나 순종했는데 그 일이 당장 안 벌어지는데 에이 아닌가 봐. 뭐 했나 봐. 그리고 믿음에서 돌이키실 분은 없으시죠? 우리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잖아요. 특히 마지막 때는 노아 형이 하나님이 비를 내려서 하늘에 궁창들 열어갖고 심판한다. 그 몇십 년 동안 해도 안 와. 조롱만 당하고. 그러면 노아가 이거 내가 해보니까 아니더라 야. 그리고 뒤로 물러서야겠어요? 제가 교회를 처음 나가는데 신앙생활 신앙에 연륜이 있으신 분들, 그분들 중에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도 젊었을 때 다 해봤는데 뭐 적당히 해야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 생기냐면 마음 지켜야 돼. 저 거짓말이 조금도 내게 들어와서는 안 돼. 그러고 그분이 불쌍한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행했으면 내가 바라는 모양대로 그것이 안 벌어져도 반드시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근데 내가 머릿속에 생각하는 그 모양대로 안 벌어졌다, 내 기대대로 안 일어났다고 해서 그 말씀을 저버려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하다는데, 누가복음에도 있죠. 인내로 결실을 이루는 자이니라. 인내. 노아, 아브라함 아들 준다고 언제 들었어요? 한 75세쯤에 아들 준다? 25년 뺑뺑이 도는데, 뺑뺑이는 아니고요. 25년 하니까 동행을 하는데 아들은 와 안 와? 아들은 안 주셨어요. 이스마엘 겨우 하나 낳았지 슬쩍. 그 약속해도 아들은 안 줘요. 그러면 그때 아브라함이 내가 25년 그건 믿어봤는데 그 말만 그렇고 안 되더라 야. 이렇게 얘기하면 믿음의 조상이 됐겠어요? 안 됐겠죠. 여러분
말씀을 행한 후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인내가 얼마나 필요한 걸까요? 1시간?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모르지 그건. 하나님의 때까지가 필요합니다. 결실이 맺어질 때까지. 아멘이죠? 여러분들이 때를 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그래 딱 23년까지만 믿자. 나 23 숫자 좋아해. 23년까지만 믿자 그랬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그런 일이 안 벌어졌지만 예를 들면 25년 이때 애 낳았는데 24년쯤에 주님께서 오셔갖고 야 내년 이맘때쯤이면 이거 얘기하셨는데 그 전까지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약속하신 것들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여러분의 상상, 이건 이렇게 벌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 이 여러분의 원하는 모양대로 안 벌어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때에 여러분이 정해놓은 기한 내에 벌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가 아닌 겁니다. 믿음에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시죠? 어떻게? 복잡한 거 안 해도 돼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어려우세요? 난 하나님의 큰 일을 하고 싶어.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래요. 아멘이죠? 뒤를 물러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하기 원하시는 분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은요, 믿음에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5절. 그러나 너에게 나무랄 것이 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베소 교회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수고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고 하는데, 그 책망이 뭐냐? 그것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해내서 회개하고 처음에 하던 일을 해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어디로 영점을 잡으실 거예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었던 그 은혜가 진짜인데, 은혜 다 받으시고 그 다음에 드러난 어둠 때문에, 여러분 내부에 주변에 드러난 어둠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린다, 혹은 그 은혜가 의심된다. 여러분 더더욱 견고해져야죠. 더더욱. 이게 자꾸 저희 집안 얘기해서 죄송한데 저희 아내가 결혼하기 전 시절에 보면은 참 특이해요. 존재적 은단함 저러신 분이 눈이 해까닥하셔갖고 저를 막 좋아한다 그러는데, 막 좋아한다 그러는데 막 뭐래더라? 무슨 어제 무슨 서점에서 누가 자기 번호를 물어봤대. 이게 맞는 소리야 이게? 좋아하는데 나한테 이런. 지금 안 그러니까. 순수. 존재적 음란함은 그게 자랑인 줄 알잖아요. 미쳐갖고. 그러니까 맨날 이거 하고 댕기지. 누가 들이댈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 좋아한다고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이게 약간 어쨌든 이런 부분 해결 안 됐는데 저를 좋다고 막 하는 거예요. 열렬하게. 눈에 진짜 거의 눈에 하트가 있을 정도로 이렇게 막 저를 보면. 그 좋아하는 이유, 왜 좋아하냐 물어봤더니 못생겨서 좋대요. 이거는
아, 이거 은혜가 쉬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부담되겠어. 이거 무슨 존재적 음란함, 이 두려움이 성육신 돼 갖고 두려움이 육체가 돼서 걸어다니는데 날 좋다 그러는데 이거. 근데 진짜 이 엄청난 낚으시는 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어떤 씨름하고 뭐 하다가 이제 결혼을 마음 결정했어. 아, 나 호세에서 찍는 거 아니야? 막 등등 하다 이제 마음 결정을 했어. 결정을 하고 결혼을 딱 했는데 아, 나 진짜 나 이거는 남자들만 그런 줄 알았죠. 드라마 이런 데서 보면. 그 전까지는 좋아한다고 막 엄청 꼬시다가 결혼하면 싹 바뀌는 거죠. 아, 나 이제 그 배신감. 그 전까지 좋다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결혼하자마자 싹. 이게 뭐지? 아, 나 너무 힘들었어요, 맘씨. 근데 저희 이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은혜가 쫙 있으니까 지금 결혼한 지 몇 년 됐어요? 2010년도 했으니까 지금 거의 15년을 다 채우고 만 15년이네. 만 15년을 채워서야 은혜를 인해서 진짜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15년 만에 그것들이 다 그 존재적 음란함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되고 나를 다시 그때처럼 좋다는 거야. 감사한 일이죠. 자랑하는 건 아니고 이제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즘은. 그래서 자기는 첫사랑으로 돌아오는 게 뭔지 알 것 같대. 그게 뭐냐? 결혼하기 전에 제가 느낄 때는 약간 첫사랑은 약간 낚으심인데 저분에게는 이제 첫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그런 찌끼들이 다 빠지고 그 존재적 음란함 이런 거 다 빠지고 그 이제 순수한 그 첫사랑으로 이제 돌아왔다는 거예요. 자기는 돌아올 0점이 어딘지 알아서 너무 감사한 것 같다. 하나님 앞에 첫사랑이 뭔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있었던 일,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짧게 얘기하면 저 평생을 붙잡았던 존재적 음란함이 언제 털렸어요? 결혼하고부터. 제가 설교 때 간간히 얘기했잖아요. 노출옷 막 파져 있는 게 뭐라 그럼 주변에서 너무 쿨하지 않다고. 쿨 문제가 아니야 이거는. 그런 씨름 단적으로만 얘기하면 여러 가지 별의별 씨름들 다 했었단 말이에요. 나를 낚아서 결혼해놓고 나한테는 시큰둥하고. 그 1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어요. 막 어둠이 드러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막 그런. 근데 감사하게도요. 처음에 죄인인 저도 처음에 저 여인을 만날 때 이제 하나님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저 여인분을 만나기 한 1년 전에 한 몇 개월을 잠을 못 들 정도로 끙끙대는 마음을 나눠주셔서 잠을 못 잤어요. 어떤 여자 청년이 있었는데 이 여인은 다른 이 청년을 막 이용해 먹는, 영적으로 얘기하면 우상이죠. 우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낚으심인데, 치료하려고 낚으심인데, 제가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예 제가 워낙 음란 쪽에 이제 인생을 던지고 살았다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 믿자마자 처음 제가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니라 스스로 결정한 게 뭐냐? 나는 평생 독신이라고. 뭐 결혼 뭐 이성 아예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싫다고. 나 하나님 평생 독신이라고 이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 있잖아요. 무조건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기도한 분이 나한테 오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요구하시는 게 있대요. 뭐냐고. 나 무조건 순종한다고. 배우자 기도를 하라는 거야. 어? 하긴 해야지. 순종해야지. 마음은 진짜 아예 없는데 해야지. 그래서 그날 밤에 기도를 하는데, 아니 이런 응답이 왜 이렇게 빨리 오는지. 기도하는데 하나님 얘기를 해줘요.
너랑 결혼할 여자는 이렇다 저렇다 저렇다 세 가지가 있어요. 툭툭툭. 근데 그거를 이제 갖고 있다가 한 1년 뒤에 이게 냅둔 거죠. 이렇게 짱봐 둔 거죠. 창고에, 마음의 창고에 냅두고 있다가 어느 자매를 보는데 낚인 거야. 왠지 이게 제일 같은 거야. 그리고 이 자매의 상태를 보니까 어떤 우상 같은 어떤 남자한테 막 농락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남자 좋다고. 와, 이때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를 연인으로서 신랑으로서 사랑하신다는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이스라엘 우상에게 팔려있던 그것, 하나님 버리고 우상질했던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가 부어지는데 잠을 못 잤어요. 3개월 진짜 미친 줄 알았어요. 그냥 어떻게 이런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마음을 주시면 물어보시더라고요. 뭐냐면 제가 아예 이 부분을 안 쳐다보고 사니까 하루는 어떤 그림이 머릿속에 생각이 나는데, 뭐냐면 상처가 워낙 많은데 상처 숨기고 싶어갖고 되게 남자다운 척하는 그런 모습에 저 상처를 스스로 숨기고 있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수술해 주길 원하냐? 하나님 수술해 주십시오. 수술은 아픕니다. 피도 나고요. 수술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때 주셨던 게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몇 개월 동안 끙끙대면서. 그때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는 결혼이 뭔지, 하나님이 우리를 연인으로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 이게 막 부어져 갖고 잠도 못 자고 너무 힘들었어. 너무 괴로웠어. 그랬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니 되게 건강해졌나 봐요.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결혼할 수 있다 이제. 원하시면.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존재적 음란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믿으면서 이거 막 그래 난 그럼 결혼해야지 그러고 두리번거리는 그 비참함, 우리 청년들 그렇잖아요. 존재적 음란함 해결 안 되고 결혼하고 싶으면 그냥 겉으로 티 안 나도 마음속으로 눈 막 이렇게 돌아오고, 그거 안 하고 감사하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 참 여인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참 여인님이. 그때 사실 제가 이제 두려움이 있으니까, 상처가 있으니까 제가 그렇게 됐던 거거든요. 결혼 관련해서 저희 이제 집안에서부터 봤던 부모님 이런 신실하지 못함과 이런 것들이 너무 큰 상처가 되니까 제가 그냥 제 자신을 그 상처를 핑계로 음란에 저를 팔았던 거고, 그리고 결혼은 평생 안 한다. 너무 힘든 거, 너무 괴롭고 너무 아픈 거니까 안 한다. 이런 마음이 이제 섞여 있어서 그랬던 건데, 건강하게 되니까, 그러고 나서 한 1년 있다가 이제 우리 참 아내, 참 여인을, 그 조건의 진정 주인 만난 거예요. 근데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여인이라고 분명히 조건들을 맞다고는 조명해 주셔서 알겠는데 미치겠네. 두려움이 실체가 돼서 걸어댕겨요. 나 지금 이대로 만나. 이거 호세 가서 예약이야. 아니 이거 뭐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금 단적인 예만 몇 개 들잖아요.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몇 마디를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잠깐 얘기를 꺼내잖아요. 교정 같은 게 돼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얘기를 꺼내잖아요. 잘못했어 이게 아니고 쥐가 막 나한테 승질을. 그때 아니 안 돼요. 나 못해요. 이거 지금 사귀려고 그러는 상태인데 지금이라도 빨리 끝내놔. 안 된다고. 저 보라고. 지가 지금 나 잘못했어 이게 아니라 지가 저러는 거 나 못한다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못한다고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너무 두려우니까요. 두려움이 육신이 돼서 걸어댕겨. 존재적 음란함이 그냥 걸어댕겨 눈앞에. 그래서 이게 뭔지 아니까, 이게 뭐를 예약되어 있는지도 아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작에 말씀해 주셨던 내 배우자는 조건이 또 맞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했냐면,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그냥 이쯤 내서 그냥 다 올라온 거죠. 트라우마가. 하나님께 괜찮게 해주셨지만 트라우마가 다 올라와서 제가 못하겠다고.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연인으로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확 부어주실 그때에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게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어떤 각오를 하고 시작하셨는지에 대한 그 마음, 굳이 말로 설명하자면 그게 뭐였냐면, 너무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너무 아프고 너무 두렵고 너무 힘들 건데 그래도 사랑하길 바라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을 때 이스라엘이 결혼식 때부터 했던 짓 보세요. 무슨 짓을 할지 하나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는데, 아니까 그게 괜찮다는 게 아니라 아는데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기로 맹세를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죠. 이분은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려고 존재하시는 분이세요. 그 진리의 사랑. 근데 그 대상을 우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못 만난다고, 이거 아직 시작도 전인데 잘 됐다고, 그냥 빨리 이쯤에서 정리하는 게 낫겠다 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안 해도 돼. 결혼 안 하면 나랑 평생 그렇게 사는 거야. 하나님이랑 저랑 너랑 평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근데 네가 만약에 결혼을 한다고 결정을 하면 나와 너의 사랑, 그 결혼 안에서 또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면서 살 거야. 저한테 초이스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두렵기는 실제 너무 두려운데 마음 한쪽에서 있잖아요, 사랑을 하고 싶은 거야. 아플지라도, 아프고 난도질 당할지라도 사랑을 하고 싶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새겨져 있던 거예요. 그 시간 동안 몰랐어요, 이게 새겨져 있는지. 두려움은 사실이 아플 게 얼마나 아플지 아니까. 근데 새겨져 있으니까 그 자유의지로 저한테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의 질문 앞에 제가, 하나님, 저 사랑하고 싶어요. 존재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요. 이 거저받은 사랑 내가 받고 이 사랑 하려고 나 태어난 거 맞는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저 여인 모르게 저 혼자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죠. 근데 죄인인 저도요, 한 여인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정할 때 그 두려움이 지금 있잖아요. 그거를 감안하겠다고, 감당하겠다고 했던 결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 있잖아요, 그거 모르셨겠어요? 저 티끌만큼도 모르죠, 하나님 마음을. 어떠한 아픔과 심령의 난도질당한 그거 있을 줄 알고 그래도 사랑하겠다고, 이분 사랑이시니까 그렇게 결정하시고 가신 그 마음.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점을 어디로 잡으셔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같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걸 다 아시고 그거를 다 감안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맹세를 맺으시고 언약을 맺으셨다고 해서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해드려야 돼요? 그 죄가 괜찮다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점이 어디겠어요? 참소가 들어오고 은혜 이후에도 막 여러 가지 예전에 붙잡혔던 동일한 거짓말에 똑같이 귀신
들어오려고 하고 막 그러는데 괴로워요, 힘들어요. 그럴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 둘째 아들처럼 내 거짓말, 과거에 했던 거짓말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 나 이제 안 사랑하시는 것 같아, 그렇게 할 군번이 아니에요. 우리가 붙잡아야 될 영점이 뭐예요? 이 언약을 맺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한, 자기 죽음으로 대신해서 내 죄를 사해 주시기로 결정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해 주시기로 결정한, 맹세한 그때, 이게 저와 여러분의 영점이어야 돼요.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났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끔찍하고 역겨우세요? 너무 심각해요? 생각했던 것보다 장난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마음 영점으로 안 돌아가실 거예요? 이 첫사랑으로 안 돌아가실 거예요? 요즘 좀 다시 속았다 쳐요. 그러면 나 여지껏 속았으니까 계속 속아 있을 거예요? 아니면 다시 하나님께 나갈 거예요? 다시 나가시면 돼요.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우리 아내 얘기했죠. 제가 왜 했냐? 보세요. 본인이 이게 첫사랑이래요.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 그 상태 기억나시죠? 존재적 음란함이 그대로 살아있을 그 상태,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결정했거든요. 나보다 더 사랑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날 사랑해 주셨으니까 결정했거든요. 그 사이에 그 존재적 음란함이 드러나고 조명되고 털리는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했어요? 저한테는 한 15년이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뒤로 안 물러나고 저 아내가 그때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때 그 존재적 음란함으로 돌아갔다는 게 아니라 그 내가 맹세했던 그때 있죠, 이 아내에게 내 마음으로. 그 이후에 그런 것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가거나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저한테 첫사랑 나오는 거 이 자체.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무슨 나쁜 짓 막 한 거 아니까 혹시 오해하실까 봐. 존재적 음란함이 나쁜 거예요. 씨니까 씨. 사과 씨는 뭐 사과 아니야? 어쨌든 그 마음으로 돌아와서 있는 것. 제가 이거 보고 어떨까요? 어이구 감히 뻔뻔하네 이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너무 감사해요. 아내에게,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 개인 혹은 주변에 어둠이 막 드러났어요. 은혜가 막 있는데 그 은혜가 있은 이후에 그렇다고 뒤로 물러나실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셨던 그 첫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거짓말 받아들였던 거, 거기에 또 휘둘렸던 거 회개하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들은 스스로에게 매워서 여러분이 드러난 어둠 때문에 막 괴로워서 여러분 바라보고 계시죠? 요한계시록 19장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신랑, 신부를 맞으러 오시는 신랑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는데 이렇게 됐어요. 나는 또 하늘이 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흰 말이 있었는데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그 말 위에 타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을 썼는데 그분 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의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군대가 희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날카로운 칼이 나오는데 그는 그것으로 모든 민족을 치실 것입니다. 그는 친히 쇠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하신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의 옷과 넓적다리에는 왕들의 왕, 군주들의 군주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12절부터 다시 한번 볼게요. 그의 눈은 불꽃과 같고 머리에는 마늘관을 썼는데 그분밖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이 그 몸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피로 물든 옷을 입으셨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은요 강렬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 하나님 얼굴 마주치고 은혜 받았다가 여러분의 어둠이 드러나니까 다시 시선을 여러분에게 고정해가지고 난 왜 이럴까 이렇게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여러분 자신의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날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추측으로 막 마귀의 참소로만 하나님의 관계를 계속 다시 정리하려고 이상하게 끌고 가려고 그러시죠? 눈을 들어보십시오. 눈을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신부를 데리러 오시려는 신랑의 눈은요 불같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날에 그 원수가 품으로 피가 옷에 물들어져 있습니다. 같이 우리 기도할까요? 히브리서 3장 14절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저번에 세준이가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 0점을 얘기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0점 저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눈을 감아보시겠어요?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여러분들의 죄된 모습이 어떠한지 잘 보셨죠? 마귀도 그것들 붙잡고 막 참소하고 막 부각시켜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들이댔잖아요. 하나님 못 보게. 여러분은 그것에 속아서 그 은혜 이후에도 막 흔들렸잖아요. 그 은혜 받을 때 여러분이 그 상태가 아니었어서 받은 게 아니었어요. 그 상태 여전히 동일한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 여러분 은혜 베푸시고 사랑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랑으로 맹세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불같은 눈으로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을 못 마주치게 한 거예요. 그러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성경이 정의하는 사랑은요 어둠이 없어요. 진리에 기반되어 있고 진리를 따라요. 무조건 옳아요. 근데 무엇보다 그 무게와 강도는요 목숨이 담겨있는 그 고백이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목숨 걸지 않으면 목숨에 그 무게가 없으면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죄악 한가운데 있을 때 사랑하시는 그 정도, 그 죄가 괜찮다는 게 아니라
죄로 하나님의 마음이 아플 거 알면서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고 신실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찾아와 주셔서 여러분 사랑 고백 받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그때 돌아가서 그곳을 떠나지 맙시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떠나지 맙시다. 지금 시간 기도한 하나님께 여러분 각자의 고백으로 고백하였으면 좋겠어.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더 이상 다른 거에 휘둘리거나 나의 어떠함에 매몰되거나 그 참소에 휘둘리거나 내 죄에 잠식돼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 못 보는 장님으로 살지 않겠다고, 이 믿음 계속해서 붙잡고 이 첫 마음 첫사랑 보자고 계속해서 믿음으로만 가기 원한다고,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니 일곱 귀신 수많은 다른 거짓말로 내 마음에 다시 채우는 게 아니라 오직 진리로만 주님 채우며 아버지만 사랑하며 예수님만 사랑하며 하기 원합니다. 우리 주여 말씀을 고백하며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간음했던 이스라엘을 두고 고멜 그 장막지 타고 간음했던 이스라엘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그녀를 설득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 거기에서 내가 그녀를 다정한 말로 달래주겠다. 무슨 뜻이냐면요, 오히려 간음하고 신실하지 못했던 건 고멜인데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이 빈들로 가서요 설득을 해서요 알아들을 때까지 사랑한다고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냐 그러면서 알아들을 때까지 그 사랑을 고백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간음했던 그 고멜, 그 이스라엘에게. 그 첫 마음 가운데 머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내가 거기에서 포도원을 그녀에게 되돌려주고 아골 평원이 희망의 문이 되게 하면 그녀는 젊었을 때처럼 애굽 땅에서 올라올 때처럼 거기에서 나를 기쁘게 대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나를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남편이라 부르고 다시는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그때 나는 그녀의 입에서 바알 신들의 이름을 모두 없애고 바알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 그날에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하고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벌레와 언약을 맺고 활과 칼을 꺾어버리며 땅에서 전쟁을 없애어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 놓고 살 수 있게 하겠다. 그때 내가 너를 영원히 아내로 맞아들이고 너에게 정의와 공평으로 대하고 너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긍휼을 보여주고 너를 나의 아내로 삼겠다.
내가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여호와를 똑바로 알 것이라.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이 먹을거리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을 이 땅에 심어서 나의 백성으로 키우고 루하마를 사랑하여 루하마가 되게 할 것이다. 루하마는 자비가 없다라는 이름입니다. 자비가 없다라는 그 루하마를 사랑하여서 루하마, 자비란 뜻입니다. 자비가 되게 할 것이다. 로암미에게 너는 나의 암미다 하고 내가 말할 것이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 내 백성이 아니라는 그 이름 로암미에게 이제 너는 암미다, 나의 백성이다 하고 내가 말하면 그녀는 나에게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아멘. 신실함으로 이것을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루실 것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주님께서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언약하셨는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가늠하고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만 기어이 그것들을 감당하시고 이스라엘에게서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지 고멜에게서 사랑 고백을 받으시는지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것이 먼저 저 여러분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영원히 우리 가운데 신뢰하고 우리 마시는 주님, 그 첫사랑 주님, 다시는 이 첫사랑에서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신 주님 앞에 다시는 흔들리지 않고 믿으면서 믿음으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주시오. 이 믿음 굳세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사랑하기에 주님 거짓말 당하려 여기지 않겠습니다. 믿음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며칠 기다렸습니다. 주여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않았다. 이스라엘아, 너는 오히려 나에게 실증을 느꼈다. 너는 나에게 양의 번제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제물을 바쳐서 나를 높이지도 않았다. 내가 예물 때문에 너를 수고롭게 하지도 않았고 유향 때문에 너를 괴롭게 하지도 않았다. 너는 나에게 바칠 향도 사지 않았으며 제물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도 않았다. 도리어 너는
너의 죄로 나를 수고롭게 하였으며 너의 악함으로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은 너 때문이 아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속되게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한 것뿐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우리 마지막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기.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고 어려웠던 거 사실입니다. 팩트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돌아온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더 이상 거짓말에 매여서 하나님 나를 다 아시고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 하시니 하나님 말씀 믿고 아버지께 예수님 공로 의지하여 담대하게 영원토록 계속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나의 죄를 사단이 상기하고 기억나게 해줄 때 그것이 맞다고 해서 사실이라고 해서 거기에 매이지 않겠습니다. 나를 용서하시니까 하나님 그 자비와 긍휼을 붙잡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기로 말씀하신 거짓말 아니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계속해서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자비만 붙잡고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갈 곳이 되어주시고 저희의 고향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본향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게만 했던 저희를 품어주시기로 결정하시고 그 사랑 고백 우리에게 받아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더럽고 음란했던 저희를 열심으로 인내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해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 사랑 고백 받아주시고 우리를 감히 우리를 친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원토록 찬양받아 주십시오.
그 이름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자비와 인자하심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죄 많은 저 인생 가운데 주님의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그 이루시는 그 놀라운 신실하심으로 그 사랑 고백으로 높임 받아주십시오. 거룩히 여김 받아주십시오. 저희가 더 이상 뒤로 물러나거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 참소들이 와도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살아주시며 그 죄를 기억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계속해서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 받아주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